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냐?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닌 평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이와 같은 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와 같은 때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아멘 주님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과 뜨겁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찬송가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찬양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주의 지혜로운 빛 속에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지으면은 장로님 피택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우리의 장로님 바로 이런 분이시죠. 또 장로님과 새로 피택표는 장로님과 또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우리 장로님들, 바로 이런 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자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로 지켜 예배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영광의 찬양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은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끌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하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윤합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 주 따라갈 때에 그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익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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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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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우리 이 시간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회의를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누구를 택할까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변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뜻 아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주님 뜻에만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병든 자 시험당한 자 고난받는 자들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 오늘도 이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 뜻대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공동회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깁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종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주의 자질을 갖춰 주의 종의 자질을 갖춰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돌리는 거룩한 주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공동회의가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거룩한 주의 종들로 거듭나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받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지식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여 오직 주의 뜻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고난받는 자 시험당한 자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 있는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 주셔서 놀라우신 역사로 은혜로 그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황과 처지 바뀌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택하고 부르시어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의 우선순위 중에 주님을 1순위로 하여 세상 일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가뭄 중에도 1년의 시작을 문제없이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경영하심을 믿고 이후 모든 사업과 농사 일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충분한 햇빛도 허락하셔서 수확의 때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화옵기는 2주일 동안 공동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교회의 새 일꾼을 위해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자, 무엇보다 예수님 성품을 닮아 주님 가생기를 사모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응답하시어 저의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장로로 살아가는 것은 큰 십자가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보다는 비난하기를 먼저 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 뒤에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매일 아침 나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꾸짖어 일하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잠시는 내려놓고도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짊어짐이 주님께서 주신 제일 큰 은혜임을 항상 고백하게 되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될 장로를 다시 뽑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꾼으로 저희 교회가 예수님이 영광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주님 영광 되게 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검이 되게 하셔서 태우고 쪼개서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 기쁨이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식사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과 담소를 나누며 즐기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종하며 감당하는 그 충성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은혜의 십자가 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교회 표를 제창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동행해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생일 맞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병대 집사님 오늘 생신 맞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능력 충만한 거룩한 주의 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로 지켜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모두 다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 당번은 삼여신도가 담당했고 다음 주는 원래가 있는 주간으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남신도의 교회 총소 오후 예배 후에 함께하고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는 오늘 대예배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동원 전도주일 올해 들어 두 번째 있는 전도주일 7월 3일 주일날 함께 청동원 전도주일로 모입니다. 우리 가족, 이웃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전도작정서 제출했던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권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추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입니다. 김승태 정찬의 권사님, 김미영 집사님, 주님의 일꾼 세워주셔서 설국한 한수 집사님, 왕영란 집사님, 매사에 감사합니다. 신현웅 집사님, 서혜식 권사님, 박병용 모민숙 집사님, 생일감사금 이수연 학생, 생일감사금 이병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로 오늘도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 주의 은혜 받고 주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거니와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주의 도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로운 종을 피택하는 공동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거니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귀한 지도자도 주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 믿고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먼저 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 화답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주의 종으로 거듭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 생일 맞은 이병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과 은혜 능력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보살펴 주시며 온 땅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정예물 드린 손길, 11조 예물 드린 손길, 선교 예물 드린 손길, 각양각색의 제목을 담아 감사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며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은혜 나타나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식사 준비를 위하여 애쓴 우리 삼려신도 회원들 건강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영광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본교회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위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승천을 앞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소망이고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와 소망도 정치적 회복의 메시지였던 거죠.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이 역전되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주도하는 나라로 다시금 우뚝 서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고 열망이었으며 제자들의 바람이기도 했던 거죠.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소망과 활력을 얻은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다시 그 물음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이 지금입니까? 그러자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언제 회복되고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알려 하지 말라는 당부죠. 덧붙이신 예수님의 당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때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점을 지적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성경은 증가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망 가득한 질문을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과 당부를 남기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셨던 거죠. 마치 공생의 생활의 반복처럼 오늘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엇나간 삶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였을까? 바로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과 본질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첫 번째 관심사는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제자들은 때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 이들이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유다의 공석으로 인하여 빈 자리를 채우려고 새로운 사도 하나를 뽑을 때도 그들이 원칙으로 내세웠죠.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부터 부활하신 지금까지 동행한 자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이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고 제자직을 감당할 수 있다. 제자들 스스로 판단했던 겁니다. 이는 그만큼 제자의 자리라는 것이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한 사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뜻과 다른 때에 관심을 둡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때가 언제인가에 주목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그 시기, 그 때에 매달리는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로마 식민지의 현실이 어렵기도 했고 오랜 세월 기다린 소망이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러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고 제자들은 낙담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이 역전될 줄 알았는데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낙담하고 실망했던 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 죽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으로 제자들 앞에 나서자 제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망이 샘솟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겨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죽음을 이기셨으니 이분과 함께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겠구나 꿈꾸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확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할 꿈을 꾸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예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의 생각과 판단과 달리 그 중요한 때의 문제에 대해 그 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제자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때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때는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니 너희는 그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말씀만 나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직도 동상이몽 가운데 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뜻 대신 자신들의 욕망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이 위대한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곳곳을 누볐고 결국 영광된 순교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오늘 말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제자들의 관심사는 아직도 세상 권력, 세상 영광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실현되는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오직 다윗의 부흥과 영광이 실현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은 공생의 내내 계속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극복하고 제자들이 위대한 부흥의 주역으로 우뚝 섰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만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도무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영광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변수를 던진 것, 성령의 임재라는 거죠. 이는 이미 예수께서 수차례 약속하셨던 것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덧붙이신 전제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라 당부하셨던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과 명령을 수행하라 당부하셨던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제자들의 부담을, 제자들의 짐을 덜어주려는 배려입니다. 무거운 사명을 주시긴 했지만 성령이라는 도미를 붙여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설 수 있도록 예수께서 미리 배려해 주신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라 반복적으로 당부하셨던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5,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할이 그런 거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할 수 있는 것도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던 것이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의 모든 결정 맡기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질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마음 모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질로는 그 역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오늘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세상 구습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좌우에 앉아 세상을 호령할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꾸짖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히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맡긴 것과 그들이 헌신하고 충성할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권면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제자의 본분이다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정치적 복권이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오늘 예수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맡길 때 공동유회는 변하여 교회가 되고 부흥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맡긴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결단이고 다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회의적인 생각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가능하게 만드신 그분이 예수님이니까요.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폈던 성경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를, 여호수아를, 모세를,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인 가르침도 되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폈던 그 말씀 안에 불가능이 자리했었나요? 불가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겨내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승리하는 역사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도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승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룩한 순종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아직도 제자들 욕망에 사로잡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예수님 책망치 않으시고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받으라 당부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증인이 되라 당부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려서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위대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주역이 되고 순교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길도
이와 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여 위대한 부흥의 출발점을 만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지혜로 감당할 것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려 열매 맺었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 사람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